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룰 예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야 하지만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소속과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따라하는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다른 지점 또는 신앙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 시절에 아파서 기도 받으러 온 여자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며 발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축사, 귀신 쫓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닌데 발작하는 여자가 심상치 않자 목사님이 너 누구야? 나가! 라고 하며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내뱉은 말이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안 나가! 나가야돼, 안 나가야돼. 그 안 나가는 목소리가 정말 인간이 낼 수 없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저음에 막 그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듯한 그런 목소리에 안 나가 그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이 있구나 막연하게 영의 세계를 생각했는데 실제 그것을 접하고 나니 영의 세계와 죽음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함께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목격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자의 의도가 순수한 의도인지 또는 나쁜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정황을 보고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당신이 잡으려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래도 예수가 가짜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자 선한 의도로 알렸다 할지라도 악인들에게 들어가면 의도와 다르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논의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이자 대법원이자 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최고의장으로 하여 공회원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등 70명으로 대표되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기원을 모세를 도운 70명의 장로 모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마는 피지배국 지도자들에게 일정한 자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단 나라가 안정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 논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어떻게 지키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찾아가 성경이 말하시는 메시아이시군요 하며 자신들이 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의 어떤 자리와 또 기득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 4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런데 그들의 말들을, 표면적인 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걱정하는 바는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야욕들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대의 명분을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매국노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내 것을 방해하지 마.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교회에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위하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말해야죠. 사람에게 말해서 무슨 해결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 지도였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즉 표적이 그 일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이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일절 관심 없고 예수님의 표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가고 모일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 세력을 형성하면 로마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세대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잘못된 염려를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는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대세를 따라간다. 그가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그 속에 속한 사람들도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두개인은 여당이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입니다. 서로 앙숙과 같은, 정말 만나면 싸우는 그런 앙숙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관련된 일로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일심동체가 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책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 유대인 학살이 자행됐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적군의 정보라 몰랐던 이유기도 하지만 독일이 그 일들을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자행한 그 유대인 학살에 전 세계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 범위와 그 인원수에 엄청났기 때문이다. 무려 600만에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독일은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600만 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잖아요. 600만이 어느 정도의 인구수인지 아십니까? 부산 인구수가 330만이라고 합니다. 부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쓸어 모아야 330만인데 그 인구를 2번이나 죽인 겁니다. 2번이나. 그냥 끔찍한 일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 아돌프 아이 히만입니다. 그가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학살 과정을 제도화하여 유대인을 잡는 것에서부터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을 작업시키면서 죽이고 제거하는 과정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작업으로 인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1순위로 이 사람이 수배가 떨어졌는데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아르헨티나에서 15년 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화 속의 어떤 악인들처럼 비열하고 정말 잔인하며 심지어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잡힌 그는 너무 평범한,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정말 중년의 머리 벗겨진 사람의 모습인 것에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을 맡았고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입니다 라고 하며 국가에서 시키는데 안 하는 것이 유죄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기가 유죄냐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며 신 앞에서는 유죄라고 느끼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해서 또 정신감정도 받았는데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온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나 아레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스스로 인지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유죄의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아이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유죄가 명백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대로 가는 것, 그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동조하며 가는 것들이 죄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대세 따라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죄악의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 시절 종교가 또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49절을 한번 먼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종신제,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성직과 관련되어 중요한 이런 것들이 매직이 성행했었는데 이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이런 이권에 관여했고 그것이 발칵되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후임을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재판받을 때 그 안나스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볼 때 가야바는 세상 말로 바지 대제사장이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상적이지 않은 대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가야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금에 버금갈 정도로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의 뜻은 그 말이 그 사람, 그러니까 가야바의 말의 뜻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이면 우리의 자리와 권세가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명을 희생시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정말 종교인으로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권과 욕심에 따른 발언인데 그의 발언이 가장 성경적인 발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말해도 생각은 달랐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희생양 삼아서 죽일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갔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51절 52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세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에브라임 광야에 가서 기거하셨고 점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세상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가십거리가 되어 대화의 주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유월절에 오실까? 아니야, 이렇게 위험한데 오겠어? 이런 주제였을 것입니다. 특히 요새 중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를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에 점점 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명백한 표적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와 기득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그들이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더불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그들은 똘똘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이 되어 예수님을 향해 칼끝을 돌리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보여주는 모습이며 그 이득을 위해 자신의 신앙과 또 양심과 믿음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돌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권이 걸리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정말 국가대표급 악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으로 아버지 내몰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악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